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아버지의 아들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하늘의 축복의 축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오직 영과 진리, 성령과 연합되어져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삭제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30이에요. 은30. 그 뒤에 세겔이라는 단어를 붙여도 좋고 30개라고 해도 좋아요. 은30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성경에 대한 말들이 오해가 되는 이유는, 혼잡하게 되는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이 진리가 선포돼야 되는데, 그 진리가 선포되기 위해선 종국적인 것이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종국적인 것이라는 것은 7의 이야기가 선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6까지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인간적인 해석으로 가장 그럴듯한 모습까지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말하지만 그 행복의 치를 몰라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말하고 또 행복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 행복이 뭔지는 아무도 몰라. 교보문고 가서 아무리 책을 뒤져도 그것이 진짜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납득할 만한 그런 글을 쓴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자유라고 하는 건 인간이 지금까지 추구해 왔지만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 자유에 관한 책도 수많은 사상가들이 썼는데, 그것을 읽어보면 다 자기 환경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만들어진 자유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보편적 의미의 절대적인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정의가 무엇인지 말하는 사람들은 엄청히 많고, 또 불의가 무엇인지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진짜 그 정의가 무엇인지를, 그 절대적인 진리로서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평등이 무엇인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가치들, 인간이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은 모든 가치들을 온전하게 설명한 책을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수많은 책들을 읽었고, 수많은 지성인들, 종교인들, 사상가들의 책들을 봤는데 다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다 훌륭한 이야기들이야.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다 납득할 만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못해.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진정한 행복이란 뭐냐? 그건 모든 행복의 근원인 그 존재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자유란 뭐냐? 성경은 이야기해요. 인간에게 자유란 없다.
무엇인가에 구속되는 만큼 인간은 다른 것에 자유로울 뿐이다. 따라서 인간은 어디에 종속되는가가 그의 자유를 결정한다. 사탄에게 종속되면 아버지로부터 자유롭고 아버지에게 종속되면 사탄에게 자유롭다. 진정한 자유는 선한 종속에 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정의란 무엇이냐? 그 정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각자에게 합당한 것인데 그 각자에게 합당한 것을 알기 위해선 그 각자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지구상에 모든 것을 종합해서 각자에게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 모든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만의 정의다. 진리만이 그 모든 인간을 초월한 절대적 의미의 공정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평등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겸손이다. 겸손이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를 다른 사람 앞에서 낮추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겸손은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존재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겸손은 높은 자에게만 주어진 덕목이다. 인간은 흙이다. 원래부터 높아질 수 없는 죽은 개만도 못한 흙이다. 흙이 어떻게 겸손할 수 있냐? 흙은 오직 교만할 것밖에 없다. 100가지 교만했다가 99로 낮추면 사람들은 겸손이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은폐된 교만이라고 하신다. 인간에게 겸손은 원래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원래의 자기 자리, 흙이었던 자리,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태어나서 엄마가 아빠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이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할 수 없고,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좋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선하게 산다고 하지만 선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아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무엇인가 경험을 통해서 안다고 말하고, 할 수 있다 말하고, 내가 어떤 존재라고 자부심을 떨면서 그것도 겨우 인간들 관계 속에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마치 겸손한 척 그 덜 교만의 자리로, 왕창 교만에서 덜 교만의 자리로 내려가면 자기가 겸손해라고 얘기하며 그 겸손을 서로 존경해주고 서로 칭찬해주며 사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진짜 겸손을 아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실제 높은 자리에 있던 그 존재였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겸손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성경은 그것만이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아주 논리적이고 간단해. 높은 자만 겸손할 수 있다. 너희는 얼마나 높냐? 너희는 흙이다. 코를 잠깐 막으면 금방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이다.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것을 못 봐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든 삶의 문제들에 대해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와 다른 성경의 진리, 이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은 우리 옛날에 이미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와서 물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당신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믿는 것이 일이다.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아버지의 믿음은 알량한 인간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믿음은 믿는 존재가 되는 것. 믿는 존재가 되면 믿는 생각이 되고, 믿는 의식이 되고, 믿는 판단이 되고, 믿는 가치관이 되고, 믿는 행위가 되고, 믿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세상은 아무리 잘못 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 남은 자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 왜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진정 절대적이고 초월적이고 완전한 의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어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믿는다? 그것도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좁은 게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영생하기 위해서 믿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세상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의미의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믿느냐? 그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존재가 바뀌는 거야. 먼지였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가 바뀌는 거죠. 그럼 존재가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들을 의미하는 반지를 끼워줘야 하고 아들만 신을 수 있는 새로운 신발을 신겨줘야 되고 아버지의 아들만 입을 수 있는 그 왕의 옷을 입혀줘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선 자격이 돼야 돼. 아들로서의 자질이 있어야 아들이 되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봐도 하다못해 이 싸구려 인간 기업에도 맏아들이 자격이 안 되면 둘째가 그 기업을 이어받아요. 자격이 되는 자만 아들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자격이라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야. 근데 믿음은 믿는 자라고 그랬고 믿는 자라는 건 아버지가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를 지어져 가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존재가 바뀌는 건 그럼 어디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제발 여러분들은 결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 가는 것을 내 바깥에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되어져 간다라고 생각해요. 아들이 되는 것은 거지가 임금이 요구하는 일들을 많이 한다고 임금이 볼 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임금이 요구하는 아들은 훨씬 더 심각한 거야. 진짜 네 안에 세포와 혈관과 유전자와 네 안에 있는 모든 구조와 뼈와 살들이 내 아들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내 유전자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내 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내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내 혈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먼지였던 존재인데 거지였던 존재가 왕의 아들로 바뀔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유일한 기적, 믿음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유일한 이유, 인류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 역사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 그것은 바로 내가 아버지를 만난 순간 아버지의 아들로 변하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신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믿어지면 그러면 그것 이외에 그 어떤 것을 기대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은 분명해져요. 내가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신이 아니라 군림하는 신도 아니고 파괴하는 신도 아니고 탈취하는 신도 아니고 오직 사랑이신 그 사랑인 그 존재의 아들이 사랑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원히 산다. 그것이 아버지를 믿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 무엇이 아니냐? 세상 복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죄 사함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영생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좋은 세상 사람들, 이 모두 죄인들밖에 없는 죄인들의 입장에서 선한 일을 하는 도덕군자가 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가서 일요일날 예배 보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는 유일한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 되라. 근데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의 성전이야. 성전. 유일한 성전. 생명이신 성전. 생명이신 교회. 그 교회가 되라고 요구하시는 거지. 교회에 가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야. 그럼 교회가 되기 위해선 내 몸과 내 마음, 혼과 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로 바뀌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해. 불가능해. 공식은 하나,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유한인 존재가 무한이 되냐고. 불가능해. 방법은 그 무한인 존재가 내 유한으로 관입되어 침투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부터 나의 모든 존재를 무한의 존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 그렇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처음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존재 전체를 영원의 존재, 무한의 존재, 빛의 존재, 하나님의 같은 그런 신적 존재로 바꿔 주어야만 내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려면 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물질은 그런데 들어올 수 없어. 따라서 성령이 하나님이 영의 형태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되고 영의 형태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거룩하신 그 아버지가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존재가 깨끗해야 돼요. 순결한 마리아여야 돼. 남자를 몰라야 돼. 세상의 어떤 것과도 연합되어지지 않은 순결한 마리아의 존재가 되어야만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면서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가 원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철저하게 논리적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렇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모든 것은 고린도 13장에 얘기한 것처럼 nothing이에요. nothing.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nothing이에요. 예수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예배를 보건 어떤 짓거리를 하건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야 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영으로밖에 없어.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들어간 분도 있고 아직 안 들어간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나는 몰라. 하지만 아버지는 아세요. 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변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이 깨끗해야 된다. 우리는 그걸 배웠어요. 근데 깨끗하기 위해선 다 씻어내야 돼.
어떻게 내가 씻어내냐고. 나를 씻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씻어내 주기 위해 씻어내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씻어내기 위해선 세척제가 있어야 돼요. 세척제. 모든 죄를, 그 더럽고 비열하고 그런 그 모든 것들을 씻어낼 수 있는 세척제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보통 강력한 세척제는 안 돼. 그건 신의 피밖에 없어. 신의 피밖에 없어. 그 신의 피로 닦아야 우리가 마리아가 돼요. 다 마리아가.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그 세척제가 없으면 절대로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피를 흘리러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 피를 흘리러 올라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남편인 그분을 붙잡고 사랑하는 내 남편이 이제 날 위해서 죽으러 올라가는데 그 남편을 올려보내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직접 잡아야 돼. 내가 직접 내 남편을 잡지 않으면, 그래서 그 남편으로부터 솟구쳐 나오는 그 피로 나를 씻지 않으면 이 마리아가 진짜 마리아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남편의 그 사랑에 내가 굴복해서 그 존재의 밑바닥에 내려가서 내 머리털로 가장 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라는 그 향유로 그의 발을 닦고 그의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이제 도살되라고, 도살자의 존재로 만들고 올려보내는 모습을 우리가 저번 주에 봤어요. 그게 마리아의 갈등이었어. 예수 그리스도라 몸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몸의 그 옥합을 깨트려야만, 그래야만 거기에서 향기로운 피가 흘러나와 나의 모든 죄를 씻고 내가 이제 깨끗한 존재가 되어서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이제 마리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부수고 쪼개고 녹이고 갈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 나가는 그 과정을 이제 일생 동안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그것, 그 길이 없이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그 길을 따라 그 진리에 의지해서 와야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올라가시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장면에 이른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피를 내 옥합을 깨트리고, 마리아가 깨트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인 옥합을 깨트려서 십자가에서 깨트려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준비하고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이제 나를 데리고 십자가로 올라가라고 약속을 하고 사랑을 전달한 후에 그 다음 행위,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는 길을 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것이 뭐냐면 그 십자가로 누군가가 그를 보내야 한다. 누구냐? 가룟 유다였단 말이에요. 14절 보세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여러분들 이미 얘기했지만 가룟 유다는 유일하게 유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11 제자는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 갈릴리는 그냥 갈릴리가 아니고 갈릴리 지역, 가장 북부 지역이 갈릴리고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고
맨 밑에 지역이 유다인데 예루살렘은 유다에 있어요. 맨 위에 갈릴리 지역에는 헐몬산이 있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가장 높은 산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떨어지는 산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산에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는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는 하나야. 십자가. 십자가. 가론 유다는 그 십자가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그는 배반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얼마나 주려느냐? 거래하고 있어요. 그쵸?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전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강도. 강도라고 한다고 했어요.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인데 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장사를 해요. 이 가룟 유다가 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으니까 얼마나 주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 나에게 무엇이 들어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계산해요. 그리고 좋은 게 생기면 좋아하고 나쁜 게 생기면 원망하고, 그게 우리들, 가룟 유다로 상징되는 우리들 이야기죠.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이미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32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1장 32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줘라. 은 30은 남종이나 여종이든 상관없이 종의 몸값이야. 종의 몸값.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몸값에 팔리고 있어요. 그 똑같은 말이 어디 나오냐면 스가랴서에 나와요. 스가랴서 찾아보세요.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그 30세겔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토기장이는 뭐야? 토기를 만드는 사람이야. 토기를 만드는 사람은 잘못된 토기, 더러운 토기, 일그러진 토기는 깨서 부셔버리고 새로운 토기를 만드는 사람이야. 쇳덩어리인 인간을 대신한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토기는 옥합을 깨뜨리듯이 깨뜨려버리고 새로운 토기로, 부활의 토기로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여기도 지금 내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가는 스가랴인데, 이 순간에 그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11장 전체의 글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겠어요. 시간 관계상 살펴보지 않고 넘어가는데, 여기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은 30은 종의 몸값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1차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겨우 종의 몸값에 파느냐라고 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역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사실은 좀 웃기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은 30을 달아줬다면 말이 안 되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다면 그러면 더 많이 주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다면 아예 매달지를 않죠. 아예 십자가로 데려가지를 않아요. 은 30은 종의 몸값으로 준 건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하찮게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단어는 그걸 잘라서 15절에 은, 3, 10, 은, 3, 10 다시 한번 은, 3, 10 무슨 뜻입니까? 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금이 되어야 될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금이 될 은이라는 건 뭘까? 은은 정련되고 재련되어져야만 은이 달구어지고 풀무불에 달구어져서 금으로 만들어져야 될 존재. 누구를 뜻합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거예요. 죄인 되었던 존재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금으로 단련되어야 될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막을 생각해 보면 돼요. 잘 모르는 분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그냥 들으세요. 성막은 성막에 들어가면 성전, 성막들이 있는데 그 성막들은 전부 무엇으로 되어 있죠? 기구들이 노수로 되어 있어요.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네, 노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막들을 지나서 성막들의 노수로 되어 있다는 건 그건 공의의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심판이 되어져서 형기를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될 수 없다, 깨끗한 몸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그 성막들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죄값을 다 치른 다음에 회개를 의미하는 자기의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자아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물두멍이 있고 그래서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성소 안에는 금초대가 있지만 사실은 성소 안에는 그 진짜 정금으로 나아가기 위한 은혜 상태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성전들을 동이라고 한다면 성소는 은을 뜻하는 거고 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되어진 것, 즉 성전 성막들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사람이 이제 나머지 인생을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그 살리라가 성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은 무슨 삶? 자기의 옛 자아가 부인되고 마치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 같은,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 어떤 상태보다도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상태로 자기를 부서져 나가고 단련해 나가고 자기의 옛자를 완전히 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에얼리언처럼, 굳이 말하자면 결국 내 안에 존재가 돼서 나를 뚫고 나올 때까지 살아내는 삶이 성소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말씀인 떡상에서 말씀을 먹고 왼쪽에 있는 촛대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 삶이 결국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 분향단이 될 때까지 내 인생을 살아내야 그 다음에 진짜 정금과 같은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때 성소는 은을 뜻해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때 은은 돈까지 다 포함하는 거지. 왜? 돈이 없으면 은이 없어. 은이 없으면 금이 없어. 여기서 은이라는 단어는 그 동, 은, 금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은이 중요해. 왜 그렇지? 왜냐하면 믿음은 그냥 마음으로 받으면 돼. 내가 심판받나?
내가 회개할 때 뭐 크게 잘못되는 거 있나? 없어요. 믿음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나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결단하면 그 순간에 나는 이미 지옥 같은 심판을 다 받았고 이미 과거의 것들을 다 회개한 거야. 그럼 거기에 무슨 단련이 있어요? 단련 없어. 근데 그 믿음대로 우리가 뭐 해야 돼? 살아야 돼. 믿음대로 살아야 돼. 그 삶은 그 심판을 경험해야 되는 삶이고, 왜?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영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부셔내야 된단 말이에요. 쪼개고. 여러분들 뭔지 다 알잖아. 여러분들 자신은 여러분을 알잖아요.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교활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저는 잘 알아요. 늘 보니까 내 아내를. 그걸 아버지가 녹여주시고 부셔주시고, 그럼 내 안에 누가 와가지고 녹이고 부시는데 안 아픈가? 아파요. 그래서 단련이야. 그래서 환란이야. 그리스도에게는 그게 환란이에요. 그건 은혜야. 환란이 은혜야. 환란이 고난이야. 고난이야. 그게 인내를 낳는 거야. 그게 연단되어지는 거고, 그래야 진짜 정금이 돼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막연해. 정말 뭐야 그게? 이 세상에 있는 것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인하여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버리고 끊으면 이 지상에서 새로운 것들, 자녀들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면 이 지상에서 새로운 자녀, 가족 얻는다. 누구? 그리스도인 형제들. 그리스도인 형제들 얻는다. 100배로 얻는다. 완전한 형제를 얻는다. 진짜 형제를 얻는다. 그리스도로 연결된 형제들이니까. 근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그 뒤에 하지만 고난을 더불어 받고 핍박을 더불어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거기서의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유한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영생의 존재에 붙는 수밖에 없어. 그 존재와 연합되어져서 그 존재 안으로 스며들어가야 우리가 그 존재와 함께 영생하는 것이지, 유한의 존재가 어떤 방식으로 영생을 하냐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꽝이에요, 여러분. 꽝. 역사도 사라지고 지구도 사라지고 모든 인간의 자치도 사라지고 다 사라질 거예요. 마지막에 남는 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밖에는 안 남어. 무엇을 바라고 사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목적으로 벌어보고 사느냐. 진짜 행복이 뭐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게 행복이고, 진짜 자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는 세상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고, 하나님께 종속됐으니까 이제. 진짜 평등이 뭐냐? 모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존재들로서 평등하다. 정의가 뭐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나를 온전하게 깨끗한 존재로 만든 것. 그게 진짜 정의잖아. 그렇게 클리어하고 디스팅크트한 그런 말이 세상에 어떤 책에 있어? 없어요. 다 자기들 소견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성경에 쓰인 말에 따르면 자기들 소견대로. 자기들 소견 어디서 나와? 자기 경험에서 나와. 자기 경험. 은 30세겔의 은은 바로 그걸 뜻하는 거예요. 금과 동을 포함한 모든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 은의 길이기 때문에, 정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은의 길을 대신 가주실 그 존재다라는 거예요. 은 30의 은은. 그럼 3은 뭐예요? 우린 이미 얘기했어. 나의 모든 영과 혼과 육,
삼의 죄, 영과 혼과 육, 아버지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했던 영의 죄, 그럼으로써 사탄의 종이 된 영의 죄, 그리고 내 마음을 오로지 육의 욕망을 통해서 내 마음을 채운 혼의 죄, 그리고 오직 몸이 주인이 됐다고, 몸이 영을 따라가야 돼, 영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내 몸의 욕망만 따라와 라고 하면 선악과, 먹고 사는 문제, 즐기는 문제, 남보다 잘날 척 하려고 하는 그것으로만 살아왔던 그 육의 죄, 그 밑에 깔려있는 자존심이나 이기심이라고 얘기하는 그 진짜 나의 존재의 죄를 포함한 그 세 가지 영육혼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의 십자가의 영광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그 은혜의 길을 가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그분만이 십계명을 온전히 완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이야. 십계명을 어떻게 완성하세요? 십자가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면서도 십계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셨지만,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신 그분이 십계명을 한 번도 지키지 않은, 한 번도 어기지 않은,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십계명을 벗어난 적이 없는 그분이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한 번도 십계명을 지킨 적이 없는 우리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완성한 거야, 예수님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십계명을 지킨 건 십계명을 완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계명을 완성하신 건 여러분이 십계명을 다 지킨 것 같은 존재로 만들어줘야 십계명을 완성한 거지. 근데 그 십계명을 다 지킨 것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선 그 십계명을 한 번도 지키지 않은 우리들 꼬라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야. 그 심판을 다 받아야 되는 거야. 그게 은 30의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얼마 주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얼마 주겠냐? 예수의 몸값이 뭐냐? 예수는 어떤 존재냐? 넘겨주겠다. 십자가로 보내겠다. 그 십자가로 보내는 예수는 어떤 존재냐? 여기 유다가 누군데? 우리. 여러분, 나. 나쁜 유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여기 있고 유다는 거기 있고 나쁜 사람이야. 그 유다가 나예요. 내가 예수를 넘겨주는 거야. 왜? 예수가 은 30이기 때문에. 은 3, 10이기 때문에. 내 대신 은 3, 10을 이루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은 3, 10의 존재를 당신에게 넘겨준다. 그러니까 은 3, 10이 되도록 못 박아. 아버지는 너무 멋있어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장난이 아니야.